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서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이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의 북방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순서를 먼저 보면 먼저 중부 지역을 정복했고 그 다음은 남부 지역 그리고 11장에서는 북부 지역을 정복함으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일단락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하고 여호수아 1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가나안 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심적인 장들인 9장, 10장, 11장이 한결같이 들었다는 말을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진멸당하기 이전에, 심판당하기 이전에 먼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들은 이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요? 여호수아 9장 1절은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이 일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입니다. 10장 1절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그가 들은 것은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멸망과 구원 이 두 가지 소식을 그는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11장 1절에서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은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소식과 하친하여 살아남게 되었다는 소식 또 10장에서 말씀한 5 왕이 하친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무모하게 대적하다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당한 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에 거주하던 기생 라합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는 특별히 라합만 듣게 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다 듣고 알고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분명합니다. 더구나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의도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자마다 여호와가 강하심을 알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해야 합니다. 그들이 들은 소식은 한마디로 대적하면 멸망이요 하친하면 구원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명성과 행사를 충분하게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살기 위하여 하친할 것인가? 대적을 하다가 멸망당할 것인가를 택해야만 합니다. 라합은 하친함으로 여리고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자신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9장 1절에 나오는 요단 서쪽의 6 왕들은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들의 어리석은 반응을 보십시오. 그런 중에서도 기브온 주민은 행한 일을 듣고 깨를 내어 하친을 호소함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10장 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은 하친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주변 왕들과 동맹하여 도리어 하친한 기브온을 공격하는 반응을 보이다가 왕과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11장에 나오는 하솔왕 야빈도 이 소식을 듣고 동서남북의 왕들과 동맹하여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치더라.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종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들은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하시면서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히위 족속의 하친한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아도 성경이 하친에 얼마나 무게를 두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친을 호소하지 않고 대적하는 반응을 보인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심은 선민 이스라엘이 그들을 통해 혼잡하게 될 위험을 막으려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태어나실 민족이요. 가나안은 메시아가 태어나실 땅이므로 성별되어야만 합니다. 23절 말씀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11장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렇게 일단락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군대와 가나안 동맹군들 간의 수적인 전력은 비교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호소대로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11장에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길이며 승리의 원동력이요 비결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명령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이 다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님은 순종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어떻게 그대로 시행되는지 한 가지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막을 세우는 기사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각 부문별로 감당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마지막 절 43절은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되었는가를 점검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40장에서는 성막을 결합하는 것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자기들 좋을 대로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것이 절정입니다.
만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오늘날도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기만 한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교회 위에 충만할 것이며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 12장 승리의 리스트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일종의 업적이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서부터 요단 이편까지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6절은 요단 저편, 즉 모세가 요단을 건너가기 이전에 동편에서 멸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관한 기사입니다. 7절에서 24절은 요단 이편, 즉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31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는 물음이 제기됩니다. 앞장인 11장 마지막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을 하고 다음 장인 13장의 첫 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승리의 리스트와 같은 말씀입니다.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13장 이하 기사에 앞서서 정복한 왕들은 이러하니라.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신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은 모두 31왕이었더라. 이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이룩한 정가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참으로 많은 싸움을 하였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1왕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 것만 보아도 그렇고 읽기는 쉽지만 한 왕을 정복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11장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말씀합니다. 이 갈렙의 진술을 통해서 미뤄볼 때에 약 7년 동안 싸운 것이 됩니다. 7년 전쟁. 참으로 여러 날을 쉬지 않고 싸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만하면 족하다는 만족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요단 저편의 땅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셋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는 말씀과 요단 이편의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를 주었으니라고 하신 말씀이 이를 암시해 줍니다. 이만하면 족하다. 더 쌓을 필요가 있는가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지치고 피곤하였으며 전쟁을 계속하기보다는 쉬고 싶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는 말씀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는 이 말씀 사이에는 전쟁할 의욕이 없어진 것이지 정복해야 할 남은 땅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전쟁이 그치고 지파별로 그 구분에 따라 기업의 분배를 시작합니다. 이는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책망 어린 격려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은 분명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망한 후 유다 지파를 선두로 지파별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의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므로 남겨둔 주민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한국교회는 31왕을 정복하듯 많은 싸움과 성과를 올렸습니다. 세계교회가 그 성과를 부러워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교회는 요단 재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고 어떤 분들은 여리고를 점령하고 왕국을 건설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분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정착하고 있는 듯도 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와 헌신적인 땀과 눈물을 쏟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장이 침체되고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듣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벌써 늙고 지쳐 쓰러져 있지 않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이 땅의 전쟁이 끝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인 주감사교회의 성도님들은 평화의 왕이 오시기까지는 결코 이 땅의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축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